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우리 20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족속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을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던 일제의 36년 동안의 통치를 받아보았죠.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참 그 당시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이 힘들어합니다. 36년 동안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정말 모든 것을 다 없애려고 많이 했겠죠. 민족성도 사실은 멸절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제도를 취하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서 버텨냈던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6년 동안 그 길지 않은 36년이라고 하는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것도 긴 시간이었겠죠. 우리는 36년 뭐 짧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에다가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진다면 그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에 딱 젖어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종이야, 애굽의 종이라고 생각하며 그곳에 적응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날에 그때 견딜 수 있기는 하죠. 나중에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백성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길에서 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하지 못할 말들을 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져요.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우리가 다시 일제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일제시대 때 고통당했던 사람들은 속히 해방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때 바로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방되어졌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의 민족에게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가지의 재앙들을 애굽에게 내리게 되어지죠. 그 10가지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그 강대했던 애굽은 이제 거의 초토화되어집니다. 힘이 없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대적할 만한 힘도 없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거죠. 지금 완전 계속해서 바로 왕은 그의 마음이 완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고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하는 말들은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10번째의 재앙까지 이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이제 그들이 너희들을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1절에 보면은 말씀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불러서 말씀을 하는데, 2절에 보면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해요. 달의 시작 그리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나님은 바꾸시는 거죠. 이전에 이스라엘은 그래서 우리는 음력이 있고 또 태양력이 일반적인 달력이 있죠. 그런데 음력과 태양력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하지만은 이스라엘에는 또 하나가 있는 거죠. 자기들 유대인들의 그 달력이 있는데 그들의 달력으로는 바로 이 6월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해가 6월절부터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1월달부터 하고 아니면은 그 음력을 셀 때는 구정으로 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해의 시작을 우리는 말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금 6월절이 들어있는 이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달들이 12달이 12개월이 있는데 그 달의 시작이 되어지고 한 해의 시작이 바로 이 6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이 첫 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말씀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430년 동안은 어떻게 해보지 못했습니다. 애굽에 이끄는 대로, 애굽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한번 종이 되어지면 종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가 해방되어지지 않는 한은 그 종에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늪에 빠진 사람을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허우적거리면서 늪을 빠져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나무를 던져두든지 밧줄을 던져두든지 해서 그것을 붙잡고 힘써서 나와야만 늪에서 나오듯이 종살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죠. 애굽에서 영원히 사실은 나오지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근데 그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는데, 그 준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그 계획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삼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시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준비하는 과정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어린 양을 취하는데 그 양을 언제 취하냐면은 10일날, 6월절 10일날 양을 취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양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양들을 이제 잡아야 할 양들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잡고서 선택을 하고 나서 바로 양들을 잡는 게 아니에요. 양들을 언제까지 간직을 해요? 14일 날까지,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열 나흘 날 동안 그 양들을 잘 사실은 보호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그 양들은 어떤 양이어야 되죠? 자, 5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라고 합니다. 양이 있는 집은 양으로 하고 양이 없어요. 내 짐승 중에서. 그러면은 염소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염소나 양 중에서 하는데 분명히 꼭 구별해야 할 것은 어린 양이어야 하고 그것도 1년 된 염소라든지 1년 된 양이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양만이 잡아먹을 수 있는 양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10일날 쉬했어도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잘 간직을 해야 돼요. 4일 동안을 잘 간직하고 때로는 잘 먹이기도 해야 되겠죠. 흠이 없도록 또 흠을 잘 없는 상태였다면 잘 보존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그 양을 옆에 두고 4일 동안은 이제 지켜보게 되어지는데 그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양이 죽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양이 죽죠? 죽는 것은 곧 이스라엘 장자나 또 짐승의 첫 새끼들을 그 것에 대한 대가로서 죽는 거예요. 애굽의 그 장자들은 어떻게 되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종의 아들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런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 가운데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과 첫 새끼들만 보호를 받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대신에 무엇으로 대신 희생을 하냐면은 이 양들이 희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 때문에 아니면 그 장자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러겠죠. 장자는 곧 하나님의 죽임을 당해야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존재들인데 이 양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잘 가겠어요. 그래서 옆에 두고 늘 바라보는 거죠. 나 대신에 죽어야 하는 양을 바라보면서 또 특별히 이제 구약에 보면 제사를 우리가 드리게 되잖아요. 그 제사가 곧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제사는 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제도 있지만은 사실은 속죄제나 속건제와 같은 이런 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이 반드시 생축이에요. 살아있는 짐승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짐승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그 짐승을 잡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그 고통이겠어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라면은 이 짐승이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죄 없는 짐승이 나 때문에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양도 그렇습니다. 그 양이 흠도 없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1년밖에 되지 아니한 양인데 그 양이 바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양이 희생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사흘 동안을 이제 지켜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양을 잡는데 언제 잡냐면 열 나흘날 저녁 때 이제 해가 진 후에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이제 잡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그 잡을 때 그 잡는 것을 회중, 다시 말하면 여기는 그 지금 먹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양, 1년 된 양을 먹는 사람이 가족이든지 대가족인 경우는 가족들이 그냥 먹게 되어져요. 보통 작은 양 한 마리, 1년 된 양을 뭐 한 10명 정도에 먹는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먹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어쨌든 그 먹을 수 있는 그 사람들 몇 명이 됐든지 간에
그 사람 숫자에 맞춰서 먹을 수 있는 양을 분별해서 양을 잡게 되는데 가족이 만약에 적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만 해서 먹고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 옆에 이웃들과 함께 같이 해서 잡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같이 함께 먹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로 따진다면 14일 날 해질 무렵이니까 저녁 때쯤 되지만은 실제 유대인들에게는 15일 날 첫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 시간에 15째 날 되는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먹고, 그리고 이제 그 피는 문설주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인방과 문설주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발라야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그대로 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그대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으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피를 먹을 집, 내가 먹고 같이 먹게 되면 같이 먹는 집에 인방과 문설주에다 바르라는 거죠. 완전히 그 뺑 둘러서 입구를 그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렇게 발랐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고기는 불에 굽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행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해야 할 일은 먹을 때도 좀 특별하게 하나님은 지시를 합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허리 띠는 띠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움직일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자세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나서 그 다음에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고 그리고 나서 급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시간도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이제 그동안 완악했던 바로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깨어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다시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몰아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서 급히 먹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 왜 나가는데 좀 천천히 여유 있게 좀 나가게 하지 그러시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한 이 방법들을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히 먹습니다.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12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마지막 이제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심판하신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심판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신들을 심판하는 것들과 같은 것들이죠. 거기에다가 마지막 장자의 죽음들 그리고 첫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그것들을 다 죽이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애굽 백성들이 그들이 섬겼던 것들, 그들이 섬겼던 게 뭐예요? 많은 신들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 피조물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것들이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에도 다 그게 신과 관계되어진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신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을 보호할 것이고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고 자기들에게는 그것이 소망이었던 것이 애굽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애굽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죠. 거기에다가 장자는 그 가정의 하나의 기력이고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장자가 죽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장자의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계대 결혼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대를 잇게 만드는 거죠. 장자가 죽으면 차자가 그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어지고 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와 같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장자들이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하여서 장자가 다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지죠. 애굽의 소망이 없어지고 자기들이 의지했던 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과 우리의 가정의 평안과 또 우리의 가정에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들을 다 모셔 섬길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많은 신들을 섬기기도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목적이 있지만은 지금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모든 기대들이 무너져버리는 일을 겪게 되어지죠. 곧 더 이상 신들을 신뢰하고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다른 모든 신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 신들을 모심으로 인하여 더 큰 축복이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 애굽 백성들에게 모든 신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한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알게 해요.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여호와가 누구이신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 있는 분이시요 우리를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가능하시고 또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이 날이 그렇기 때문에 달의 첫 시작이 되어지고 해의 첫 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광복절이라고 하는 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첫 시작으로 삼지는 않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처럼 귀중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한 가지만 있지 않습니다. 한 곳에 편협되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인류가 저희 전멸되어지다시피 했던 적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냥 그 호흡 있는 자들을 다 한순간에 쓸어가 버리시는 아주 대홍수를 일으키시죠. 그러나 그 홍수로 인하여서 정말로 인류의 거의 전부가 다 죽었습니다. 한 가족만 빼고, 노아의 가족만 빼고는 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때는 불로 심판하셨지만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지만 지금 이제 불로 심판할 그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나죠. 여러분들은 그 심판의 날에 어떤 자리에 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물로 홍수를 내셔서 그 다음에 심판하실 그때에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죠. 누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하나님의 의로운 자, 노아의 가족들, 노아와 그의 세 자녀와 자부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은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다시 열어가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언제 다시 시작이 되어지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 올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날이 올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그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날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 출애굽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출애굽을 누가 겪을 수 있고 누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별 틀릴 거 없어요. 보통 때는 별로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둘 다 등불을 켜고 있죠. 그런데 막상 신랑이 오실 때 그때 누가 들어가냐면 그때 분별이 되어지죠. 기름이 얼마 없는 사람들은 기름을 구하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옴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름과 등을 다 준비한 지혜로운 자들은 신랑과 함께 그 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은 기름과 등을 다 준비하고 계신가요? 언제 주님이 오시든 여러분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언제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나 또한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거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아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손아귀에 쥐고 놓지 않고 누리기를 원했던 바로와 같이 우리를 자기의 손아귀에 쥐고 싶어 하는 자가 있죠. 그러나 그에 우리는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하는 유월절을 경험하며 그 유월절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자 이렇게 막론하고 죽인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피를 발라서 그 피로 인하여 표적이 되어지고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곳은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곳에서 생명을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죽일 자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데 그런데 반드시 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14절 보면은 이 날을 기념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대로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날을 기념하라는 거죠. 영원히 지키래요. 영원히 유월절을 지키래요. 그런데 그 지키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기억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왜 그 절기를 지켜야 하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들을 지켜가나요? 이제 그 11월 셋째 주 되면 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절기로 지키게 되어지죠. 그 절기를 왜 지키나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는가, 우리의 삶에 밀착하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도우셨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바르게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념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또 하나의 이유가 또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은 하나의 모형들이에요. 출애굽도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죠.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구출해낸 사건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말하고자 하심이죠. 그 사건이 뭐냐면은 자 거기에 이거 우리 아까 보았던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은 거, 그리고 1년대 수컷을 해서 하는데 그 흠없는 어린 양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나중에는 재림주로서 또 심판하시는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죠.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보면은 삶아서 먹지 말고 구워서 먹으라고 했을까? 구워서 먹으라고 했을까? 뭐 급한 부분도 있겠죠. 급히 먹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그냥 굽는 것은 통째로 그냥 굽는 것을 의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게 되면은 모든 우리가 조각을 내고 또 많이 자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삶잖아요. 그냥 통째로 하나를 다 집어넣고 삶지는 않죠. 그렇게 하는데 그 의미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고 그 뼈들이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사실은 이 6월절의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꺾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죽지 않게 되면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 확인할 필요도 없고 꺾어서 죽여야 할 이유도 없었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처럼 이 날을 기념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어지냐면 유월절을 보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본체가 되어지는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분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의 절기를, 여호와의 유월절을 영원히 규례대로 지켜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제 15절 보면은 무교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무교절은 언제부터는 15일부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는 그 날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을 지내게 되어있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어요. 띄어지지 않죠. 그냥 아주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 양으로 잡는 날이 14일, 우리로 하면 14일 오후 저녁 때인데 그 날부터 잡는 그때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7일 동안을 지내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특별하게 그 먹는 것이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너희들이 백성들로부터 끊이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15절 같이 한번 읽죠.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사실은 이 말씀대로 또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들 좀 더 부드럽겠죠. 부풀리고 발효가 되어져서 부드러운 빵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교병만 먹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도 그랬잖아요. 고기하고 먹을 때에 그때 무교병하고 썬 나무를 같이 먹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이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죄가 없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떠나야 돼요. 죄로부터 더 이상 죄와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두고서도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 이후에 그 여인을 만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누가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여인이 얘기하죠.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나를 정죄한 사람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은 무조건 많은 죄들을 우리가 지어도 되나요?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이제 내가 이전에 나를 알지 못했을 때 지었던 죄들, 그것 때문에 나 더 이상 너 정죄하지 않아. 그러나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보통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만 받으면 그것으로 다 끝인 줄로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어린 양이 우리의 죄 대신에 죽으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평생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누룩을 제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그 모든 죄들로부터 우리가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 누룩을 제하여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 상태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되죠. 구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는데, 출애굽 시켰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가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주시겠어요? 그들을 다시 재출애굽을 시켜주시겠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를 향해서 가겠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온전하게 섬기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 모든 죄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35장에 보면은 특별히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야곱이 많은 고난들을 겪고 그리고 나서 그 세겜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그곳에서 한번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기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족속들에 의해서 강하였을 때 그의 아들 둘이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할례를 받게 하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두려움이 몰려오자 야곱과 그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래요. 근데 베델로 올라갈 때 그냥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죠. 자, 창세기 35장만 한번 보시죠. (35장) 거기에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빼내서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항상 가면서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으면 이제 이전에 애굽에서 살던 것들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바라보고 또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롯의 아내와 같이 그러죠. 소돔과 고모라 성 이미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돌아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재산들이 많이 남아있겠죠. 급히 나왔죠.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나와야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구들 하나도 가지고 나올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미련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앞을 향해서 소돔 고모라 성은 이제 뒤로 하고 소아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출발했다 하면서 우리의 삶이 무언가 덕지덕지 붙음으로 인하여 달려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돼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버렸던 것처럼 다 버려야 되죠. 그럴 때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거운 짐들, 얽매이기 쉬운 죄들 다 벗어버리래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는 거죠. 달려가다가 우리는 무겁게 되어지면 뛰지 못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달리기 하는데 마라톤 하는 분들이 무겁게 입고 달리는 사람들을 봤나요? 없어요. 왜냐면 옷 하나도 사실은 이게 달려가다 보면은 그게 짐이 되어지고 무겁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달려가는데 힘을 중간에 다 쏟아버릴 수밖에 없고 완주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들이 그만큼 우리를 잡아당기지만은 그걸 버려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전서나 후서와 같은 그런 책들도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 사랑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는 그곳에서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6월절, 하나님이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하나님 그래서 해에 달이 되어지고 달이 시작이 되어지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 6월절임에도 이 6월절을 잘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겠어요. 우리의 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멈추었다고 그들의 종살이가 모든 것 멈춰진 끝난 것은 아니죠. 그들의 진정한 종살이는 어떤 종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살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종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은 그게 진정한 참된 자유인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면은 모든 것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줄로 우리는 생각하죠. 그것은 방종이죠. 그리고 내 나름대로 그래도 절제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그게 진정한 자유는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누구께로 돌아가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고기에게는 물이 진정한 자유예요. 물이 아닌 다른 물의 부력이나 저항들이 없는 곳이 그들에게 자유가 아니라 물고기에게는 진정한 물속이 그들에게 자유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공기가 있는 곳이 우리의 몸으로는 정말 좋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의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섬김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이제 나아가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도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들 그것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대하여 미련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존재로 보여지고 드러나고 서게 되어질 것인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